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셔서 우리 주님이 식사하는 식탁을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식사를 대접한다면 어떤 음식을 대접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음식은 뭘까요? 뭐니 해도 고기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진 차에서 야채를 중심으로 샐러드 그리고 또 해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대접하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 찾아가셨던 가정이 있었지. 누구의 가정이 있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전혀 주방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만 치중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언니 마르다가 동생에게 주방에서 도우라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는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좋아요. 오히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식탁은 대접은 많은 음식 요리를 가지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 최고의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고의 식탁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식탁은 뭘까요? 그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이를 악물면서 곱씹으면서 아마 마음을 다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마지막 선지서의 끝부분에 있는 학개서라든지 스가랴서에 보면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 제사 중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을 짓는데 우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더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오래된 상아로 화려하게 집을 지으면서 고이 고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역시 그의 중에서 점점 인간 중심, 사회 중심,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고자 뜻을 정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그 말씀을 전함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은 전혀 선지자의 말씀과 가르침에 위반되어지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찾아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임금 중에 임금,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 백성들은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원래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6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시작해서 화목제 이르기까지 6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모양에 따라서 제물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절차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그 법과 룰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외면해 보이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그 양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1년 된 수컷된 숫소를 잡고 그리고 그 숫소를 잡을 때에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다 각을 떠서 내버리고 기름진 부분
구별되진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의 종류가 있고 그 재물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린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의 부패와 그리고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 소나 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흠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매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 천국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인 지도자, 통치자에 가서 선물을 해도 온전한 것, 건강한 것, 실한 것으로 선물을 드리지 않겠느냐.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런 걸 가지고 드리면 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뽑겠습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 회사에 그 직급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와도 뽑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해진 사람을 인사 고과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하고 그래서 합격을 시켜서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사표를 쓰고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도태가 밀려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는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회사에서 인정한 사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CEO가, 회사의 책임자, 대표가 붙들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60만 명이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는데 다 합쳐지면 약 200만 명이라 남녀노소 하면, 그러면 그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명이에요. 2명.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병든 것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거 받아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세 이하로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렇지만 애국을 출발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 원망하고 보라당, 다란당, 아비람당은 너 모세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사막으로 끌고 왔느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접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들이 옵시다.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싫어하는 것을 드리라고 했으면 싫어하는 것을 드려야지.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으면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물,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신앙과 믿음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사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잘라내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되겠어. 한 번, 두 번 보다가 저 사람 자격미달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사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신앙의 사표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일 났어요. 죽은 징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수많은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밖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구의 심정? 말라기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 닫았잖아요. 저는 교회가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생각하면서도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자격 그리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들이 요구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조금도 해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문을 닫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런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얼마나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과 요구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걸 한번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점점 적어지고 점점 부족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많아. 더 많아졌어. 그러면 그것은 이유 회방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그러니까 질병도 문제고 홍수도 문제고 이제는 점차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 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쿵쾅쿵쾅 울리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내가 주님을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늙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 교회들은요 지금까지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네? 그 유명한 그 교회들이 많이 써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이미 다 성도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구경하고 사진 찍는 곳이지 예배는 없어. 큰일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다. 그 자체만 비판하고 손가락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할 때에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세요? 왜? 그런 사회 속에 살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회 속에 사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미국,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제가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국처럼 잘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만 쭉 통과되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말로는 목사님들이 동성애 비판하고 불법이다 그렇게 설교는 괜찮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이 말들은 하지만 그거 다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20만 달러를 내요. 그것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상급법원에 올라가서 아직 결정은 안 됐다 그러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20만 달러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법인데 성전을 받을 수 있겠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현재 일하고 있어요.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고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 쫓겨났어요. 추방당하고 교회들이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사람이 우선이잖아. 시진핑이 우선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달, 두 달여 동안 지금 중국에 홍수가 쏟아지는데 전전긍긍할 거예요. 누가? 이 사람. 이 사람은 제일 걱정일 거예요. 교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언제든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역사에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헤롯 왕한테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어.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붕괴했어요. 성도 여러분, 중국에서 대박해가 지금 이루어진다 하면 기독교는 무너져야 될 것 같지만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K방역 누구죠? 말춤초가 세계 1위. 싸이. 코리아 지금 신드롬이 그래서 말춤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댄스 가수들이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밑바탕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떠나서 그런 모든 밑바탕에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불신자는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유가 생기고 먹을만 하고 할 수 있었던 모든 삶의 기초가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생활하고 영적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유가 생기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언제 TV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다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코로나19로 외국에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고쳐주고 무료로 먹을 거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지만 어려우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지금도 부산항에 러시아 선박이 전박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십 명씩 확진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무료로 고쳐주잖아요. 이라크에서도 동남에서도 다 고쳐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쳐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부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교회였습니다.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의 이름이 세계를 날리게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는 과일 곧 먹을 것은 병멸이 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셰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식탁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음식,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워졌다? 그럼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12절을 연구를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과일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음식이라 음식. 그 위에는 음식, 곧 먹을 것은 경별이어야 된다. 근데 왜 과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참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은 뭔지 아세요? 네?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네? 동물성이에요. 왜 동물성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이고, 하나님은 동맥 경화도 안 걸리시나? 네? 성인병도 안 걸리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 위해 성인병이 걸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럴 일도 없지만 예를 든다면 제 생각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과일을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시고 싶은 것도 안 드시고 그저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그것을 하신 말씀은 이유가 뭘까? 그 재물 속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그 피는 뭘 말한다? 생명을 말한다. 그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희생시켜가지고 대신 나를 용서해 주셨다. 네? 하나님이 진짜 드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인간적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을 한번 차려드립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상은 뭘까요? 기도,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이걸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상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인의 앞에서 뭘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만 하고 상을 차려드리는 일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식탁에 뭘 갖다가 올려놓고 대접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아니냐. 고숨치고 훔친 물동과 잘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부은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어디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드릴 때요 여호와 식탁에다가 제단은 여호와 식탁 아니겠어요?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나 적당히 갖다 바치지 뭐. 헌금 내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식탁에다가 바쳐드리시라 이 말씀이에요.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뭘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용서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니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 뭐라고요? 얼마나 번거로워. 코웃음 치면서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다가 보물로 바치는 걸 내가 받겠느냐.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한국교회 성장이 무뎌지고
하얀 곡선을 그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근거 없다. 뭐가? 예배가 근거. 주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너무 번거로워. 한 가지만 하자. 훔쳤어. 도둑질에서 갔다가 왔지. 저는거, 병든거, 시간도 병든 거, 잘라버리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 물건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다 잘라먹고, 쓰다가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짐승도요, 첫 번째 난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들도 첫 번째 난 아들을 하나님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음식을 드시려고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겠냐, 식탁을 차리겠냐. 구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접시도 놓고, 그럼 접시 위에다 뭘 올려놓고 대접을 하겠어? 기름질이고, 치킨 한 마리, 뭐, 탕수육, 갈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옵시다.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를 향해서, 야, 마르다야, 한 가지, 두 가지 있으면 좋다. 마리아는 조편을 선택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에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드리기 위해서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있는 그대로,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더 많은 것, 좋은 것, 더 크게 일하려고 시간을 다 쓰고 난 거지. 50대, 60대, 70대 가서 아는 것이다. 지금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포 귀환해가지고 집 지어놓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무너져 가는데 자기 집을 상하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식탁을 생각합시다.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까?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매일 아침마다 정화선을 떠놓고 빌잖아요. 정성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성이 너무 없어. 그냥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보다가, 주일이래, 예배 가야지.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주간이 하나님 위해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드라마 같은 시간들이다. 그래서 하루 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귀환해서 자기들이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무너진 집을 짓는데, 자기 집을 세우는데 더 우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너진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급선무였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워져 가는 교회를 세우는 데 여러분들이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한 번 더 하고, 교회 와서 충성 한 번 더 하고, 애써서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